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정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한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을까? 물음표. 누구의 말을 들을까? 물음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능력도 환경도 또 선천적으로 DNA로 물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었지만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 첫째로 누구의 말을 들을까?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 그동안 법정에서 서로 송사할 때는 이 우리란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가게 되니까 우리 나옵니다. 이 우리는 누가 우리라고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누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이달리아는 사도행전의 요절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 이 땅끝이 당시에는 로마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작정되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째로 1절에 있는 이 말씀 가기로 작정되매 이게 뭐예요? 바울이 가고자 함도 아니고 누구의 떠밀려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달리아로 가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다, 이 표현을 가기로 작정됨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바울의 로마 가는 길을 가기로 작정됨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고 이끄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명, 생명,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불러. 그게 뭐라고요? 소명.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요. 보십시오. 아구스도 대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하면은 우리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백부장 하면 베드로와 같이 환상을 보고 초청했던 누구? 고넬료. 재밌는 것은 이 백부장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한 군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현장 책임자가 백부장.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의 이름이? 율리오. 근데 자, 맡기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다. 아드라무떼노, 따라무떼노가 아니라 아드라무떼노. 아들은 조금 이렇게 뭐하게 키워야죠, 강하게. 그러니까 무떼, 아무 때나 아드라무떼. 별걸 갖다가 다 붙인다고 그러지 말고 외우시면 좋으니까. 아드라무떼노를 탔는데 이 아드라무떼노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큰 배로 갈 때는, 큰 바다로 갈 때는 6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 거기서 어디로? 알렉산드리아. 혹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도시인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어쨌든 거기 알렉산드리아 그 지명을 따서 아드라무떼노도 그 지역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지명이 나와요. 지명. 우리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 볼까요? 여기 이 지도, 그 두 번째 지도를 좀 먼저 다시 올려주십시오. 아, 이건 너무 안 되겠다. 다시 첫 번째 지도.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 다 나누어두는 지도도 있고, 여기 잘 안 보이면 이 지도를 보면은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 위에 가이사랴 해변가, 그 가이사랴의 바로 위에 두로가 보이고 시돈이 보입니까? 시돈? 그 시돈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여기 이 시돈입니다. 보이죠? 보이는 줄 믿습니다. 아, 돋보기를 쓰고 올 걸 그랬나?
보이죠? 두로와 시돈, 예루살렘 위에 그 시돈에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가지고 어디까지 쭉 갑니까? 구브로 섬 위로 해가지고 무라까지 갑니다. 무라. 자, 무라까지 봤죠? 그러면은 이제 눈을 들어 성경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율리오는 참 신사적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시돈에 누가 있었다? 바울에게 친구들이 있어서 친절하게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할 때, 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핍박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믿는 사람들이 시돈까지 피신해 갔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잘 만났는데, 자, 그 시돈에서 성경을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오른쪽 위에 아드리아 해 보이십니까? 이달리아, 그쪽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북서풍 혹은 편서풍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갈 때에 유럽을 가면은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과 혹시 차이가 있는 것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은 편서풍, 계속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우리는 지구는 거꾸로 이렇게 동쪽으로, 그래서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동쪽으로 도니까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하는데, 이 특별히 이 지중해에도 편서풍이라고 해가지고 겨울 대략 한 10월에서 이듬해 한 4월까지 바람이 굉장히, 그래서 이 지중해가 바닷물인데도 얼어요, 얼어. 그런데 여기 맞바람이다 이 말은 이 오른쪽 아드리아 쪽에서 오는데, 바울은 지금 시돈에서 무라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까 맞바람을 분다. 그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그 말이에요. 구브로 섬 보이죠? 구브로 섬 밑으로 빨간 글씨로 줄을 쳐 있는 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 3차 하고 내려왔던 데인데, 다시 로마를 갈 때는 지금 바다색보다 더 진한 색으로 그 섬 위로 갔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육지를 의지하고 이렇게 해안선을 끼고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 길리기아, 밤빌리아 보이십니까? 우리 지도에 길리기아, 밤빌리아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위에 주황색으로 길리기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해안가로 보면은 빨간 지도, 이 육지의 빨간 선 밑에 밤빌리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해안을 따라서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 무라, 파란 선이 딱 도착하는 데가 무라선입니다. 무라 도시,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지명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6절, 거기서는 어디예요?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까지는 연안 쪽만 다니는 작은 배였다면 이제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도에도 보듯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훨씬 큰 배로 타고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도 많이 옮겨야 되고 사람도 많이 타야 되고 또 웬만한 풍랑은 이겨야 되니까 큰 배를 타는 겁니다.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거기서 배가 더디 가 7절이에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도에는 니도가 잘 안 보일 텐데,
이 로도라는 섬 보이십니까? 그 아래 작은 로도라는 섬 위로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 지도는 밑으로 돼 있는데 이 지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도 섬으로 파란색을 화살표를 쭉 그어 가지고 다시 이 미항 그레데 섬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지도 갖고 있어요? 이 지도 그 뒷장에 제가 해놨는데 그 뒷장에 보면 여기는 화살표를 짙은 녹색으로 잘 그려놨어요. 다시 보면 시돈에서 구브로를 지나서 무라섬 보지요. 무라섬 무라 거기서 니도가 보이집니다. 로도섬 위에 리도 보이지요.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 띄우는 지도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좀 사려고 주문을 했더니만 목사님 참 감사한데 몇 군데가 좀 틀려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출판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도, 이 화살표, 로마에 가는 여행은 이 지도를 참고하시라. 이 지도, 이거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리도 맞은편으로 이렇게 갔다. 이 7절이에요. 풍세가 더 하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랬습니다. 이 살모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레데 섬이라고 아래 섬에 탁 찍어 있죠. 요 지도로 살모네. 요 지도. 요 지도. 여기서 그 섬의 살모네를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살모네. 보이죠? 요 아까 처음에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운 지도에는 살모네가 보이지 않지만 요 지도에는 살모네가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레데 해안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7절 마지막에 이 말은 이 그레데 섬 남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밑으로 이렇게 쭉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밑으로 왔다고요? 바람이 세니까. 그래서 그 바람을 피해가지고 연안으로 이렇게 가서 드디어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성경 8절에 보니까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간신히 지나 이르렀다. 그런데 이르니 거기에 라세아 그런데 우리 지도에는 라세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전체 지중해가 보이는 큰 지도에 미항 오른쪽에다가 점 하나 찍고 라세아를 써놓으면 좋습니다. 미항 오른쪽에 라세아. 이 라세아는 우리는 미항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라세아는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사세요 그러면은 백석 산다 하면 잘 모르잖아요. 뭐 천안에도 있고 일산에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양주 백석에 산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항을 얘기할 때는 라세아 미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더 큰 도시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라세아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참고서나 이런저런 책보다는 본 주제인 성경책을 많이 보십시오. 뭐 이상한 거 예수는 없다 있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미항이란 곳에 이르니 가깝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에 우리가 일단 좀 보십시다. 가기로 작정되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 2절 마지막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찾을 수 있어요. 지도에서 마게도냐 여기 화면에 띄어있는 지도 보십시오. 마게도냐 보이죠? 왼쪽 위에 마게도냐 빌립보 마게도냐면 빌립보 근데 거기 아래 마게도냐 써있는 그 아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유언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에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그 현장에 있다가 잡혔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도 누구는 아리스다고는 같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 20장 4절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감옥에까지도 같이 가요. 감옥.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로마에 누구와 같이 가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이 바울이 가는 데는 지금 누구도 가고 있다고요? 누가도 가고 있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돈 주고 갔을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니까 호송으로 공짜로 가는. 그렇지만 이들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도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생명이 소명으로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같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리스다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아리스다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작정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생명에도 타격을, 이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생명에도 타격을. 오늘 누구의 말을 들을까 할 때에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죠. 자, 보십시오. 9절부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이 겨울이 북풍이 불고 꽁꽁 얼고 이런 위기 때에, 그래서 바울이 9절 마지막에 권하여요.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그럴까요? 바다 항해 전문가는 선장이고 그 곡식과 화물을 책임지는 선주가 더 전문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야구 좋아한다고 야구 선수한테 가서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리고 던질 때는 이렇게 던지라고 하면 야구 선수가 제 말을 들어요? 아니에요. 감독 말을 듣고 코치 말을 들어야지. 항해는 선주가 잘 알지. 바울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왜 선장의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항해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선장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바다를, 날씨를, 바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를 만날 때도 꼭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직장을 결정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복을 줘버려요. 감옥에 가니까 복을 줘버려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오늘도 이제 쭉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장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바울은 그 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소명을 붙잡고 사명에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래야. 제가 계속 세 가지 명 얘기하잖아요. 성경책에다가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어디서 책에서 봤어요? 내가 만들었어? 잘했지요? 잘난 체 하기는 아이고. 웃지도 않아 웃기려고 해도 참 보십시오. 다울의 말보다 더 믿어요. 그런데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그 항구는 무슨 항구예요? 미항. 왜요? 너무 작아. 그래서 항구가 아주 열악했대. 그래서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아름다운 밀자를 써가지고 미항이라 beautiful boat 이렇게 썼다고. 근데 우리 지도에서 미항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이 아래 그레드 섬의 맨 아래에 보니까 미항이 있는데 거기서요, 우리 여기 지도에 보니까 화면에 띄운 지도에 보니까 베닉스 항구가 어디에 있어요? 항섬의 맨 서쪽에 있죠. 그래서요, 여기 재밌는 것은요,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베닉스는 그레드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 한쪽은 서남을,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지도에 여기 다 안 나왔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구레네 보입니까?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오른쪽에 우리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거기 배 이름.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직행으로 이 그레서 밑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좋을 텐데 위험하니까 돌고 도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어디가? 베닉스가. 그래서 서북쪽도 열리고 서남쪽도 열려. 여기에 가면은 많은 놀거리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좋은 위락시설,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 주식을 했는데 폭망했어. 요즘에는 그래도 잘하지만 벌써 한 20년 전에 집도 다 날리고. 왜 그랬는가? 빌딩 한 채만 사면 그만하자. 마지막 90%가 다 됐어. 그런데 한 번 더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미항에 서 있었으면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8절에 가보십시오. 풍랑으로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기구들을 손으로 내버리고, 그래도 풍랑이 있어서요, 저 27장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돈 벌려고 했다가 돈을 다 날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미항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기에 그냥 안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무엇이든지 다. 이게 기도 없는 인생은 이렇게 바다에다 다 갖다 던져야 돼.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그의 소명을 이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데,
뜻밖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폭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손에 맡깁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인생도 풍랑 속에서 내게 맡겨준 생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식구들, 자녀들, 내 이웃들,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의 식구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사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